오늘은 1월 31일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6절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굳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리고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마지막 들리는 기착지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거의 다가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마지막 기착지인 여리고 다음에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마음에 동의 없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실 일을 하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사명을 위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게 성도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사명 위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먼저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섬기며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건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길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이 디메오는. 그래서 열심을 다해 외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어요.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부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안이 열려. 예수여 라고 부르고 기도하면 내 삶의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 주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9절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 제자들이 다 만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 부르짖는 그 사람을 내게로 오라 해라 그랬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다른 사람들은 다 방해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겉옷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옷을 사갖고 다양한 매칭을 하면서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러지만, 특히 거린들, 노숙하는 분들에게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왜? 옷도 되지만 이불도 되거든.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이불도 되고 옷도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노숙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 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맹인이, 앞도 안 보는 이 맹인이 예수님께로 막 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막 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전도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어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겉옷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벗어버렸어. 이제 누가 제일 중요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뀐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되셔야 돼. 말씀이 돼야 돼.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뒤로 밀려나고 그동안 신경도 안 썼던 예수님의 이름이 앞으로 나가야 돼.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도는 무엇이든지 이런 주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그 사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그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아울러 그 마음도 치료해 주셨다. 영과 육을 함께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가기만 한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 주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적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